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윗의 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 즈음에 쓴 시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산 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표현을 한 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또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의 제목이기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함께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윗을 대단한 영웅으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녀들을 보여달라고 했죠.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다 부르고도 막내인 다윗은 일을 하라고 보내며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처음에 다윗이 필요해서 그를 중용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랫동안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또 다윗은 여러 동료들에게도 여러 번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많았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진 왕이었지만 사실 다윗은 한없이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일평생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고 변하지 않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잘 알아주고 믿어주고 변하지 않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존재를 다윗이 찾았을까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줬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많은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랍니다. 또 배우자는 어때요? 이해해줄 줄 알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된 우리를 잘 이해할까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1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살펴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광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뚫고 헤집고 샅샅이 찾는 것을 의미해요. 또 4절에도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원어를 직역하면 아직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그 내 마음마저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감찰하고 계세요. 다윗은 이것을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죠. 답답하고 벽에 부딪히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멀리 범접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만 계시거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만 만나주신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대표해서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쥐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미니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다윗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절망에 떨어졌을지라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본문처럼 바다 끝에 흑암 속에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그곳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다 알고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큰 문제가 돼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도 다 아신다는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의 죄마저도 아신다는 거죠. 한 집요한 FBI 수사관이 여러분을 뒤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의 한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잡아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기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가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대요. 그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이 허락하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단지 나를 잘 안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으며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시며 나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17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다윗의 네 번째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찝어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도 아니죠.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항상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어디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하면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로 너무나도 잘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다윗은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다윗처럼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짐이 됐지만, 그 이유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또 섬세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시며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저에게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과거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과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한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에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미국도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아실까? 내 삶을 아실까? 그럴 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대요. 어미가 난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설령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거 믿고 싶어도 안 믿겨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배 아파서 낳았을 때 그거 보셨어요? 그거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여러분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친부모가 맞나? 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런데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지내오면서 받아온 사랑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두 딸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는 내가 네 친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물어보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그냥 알아, 아빠.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마저, 우리의 죄마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렇게 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들, 딸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 딸을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받아 깨달았기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창조하셨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십자가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에, 나의 연약함만저도 아셨기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원치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절망을, 심지어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까지 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미 하셨죠. 십자가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적을 무찔러 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살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아신다는데,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요, 더 나아가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시며 또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다윗처럼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